자라서 결혼할 때가 됐을 때 PK 목사님 아들을 소개해서 중매를 해준다고 나 혼자로서 내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꿈속에서 어떤 꿈을 꿨냐면은 TK랑 중매를 해줘서 내가 거의 벼랑으로 도망을 그랑 결혼을 하더니 차라리 벼랑에 떨어져 죽겠다. 그 벼랑 끝에서 그런 꿈도 꾼 적이 있거든요. 그 벼랑에서 지금 건지신 분이 있어요. 그 TK를 그렇게 만나면 정말 이국은 교수님처럼 서로 흡수되는 그런 부분도 너무 은혜로운 것 같은데 저같이 아예 그 PK로서의 그런 게 너무 힘들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또다시 PK랑 결혼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고 저도 이제 그 자라면서 성가대에 서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우스갯소리로 내가 이렇게 키가 큰 내가 남자석에 서요 여자석에 서요 성가대는 난 안 할래. 이거 안 해.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이거 워낙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많으니까 항상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어디 권위에 굉장히 갑자기 이렇게 분노 같은 게 항상 무의식적으로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렇게 습관처럼 된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강요하는 걸 못 참아하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근데 제가 저도 경제적으로 이제 그 아버지한테 그런 그때는 교회가 닭장으로 쓰던 거를 사택이라고 줬고 목사님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 사례비를 일체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은 넷인데 뭐 애들 나중에 뭐 제가 그다음 태어났지만 너무 이렇게 아버지가 너무 이게 계속 지속돼 계속 사례비를 안 주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막 학문에 뜻이 있어서 대학으로 가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상으로서 여기 사역하고 이러고 있는 것보다 쟤네들한테 밥 한 숟가락 더 먹이고 그러니까 뭐 공책이라도 하나 더 사주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뭐 아는 분 통해서 이렇게 학교로 나가시게 됐는데 그래서 그 어릴 때도 항상 교육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사례비가 없었고 그나마 이제 어머니가 벌어오시는 걸로 자식 4명이 살았는데 그때도 상황이 힘들어서 어머니가 이제 제가 언니들이 좀 뭐 위에 5살, 6살 제가 2살 때 이제 학교를 그때 나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먹거리가 항상 그때는 농어촌 자녀들의 공통적인 이제 특징이 잘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마르고 얼굴에 이렇게 버짐 같은 게 피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 농어촌 목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양을 키워라 그러면 이렇게 자식들에 대한 영양 쪽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양을 한 마리를 가지고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양을 키우셨는데 그게 이제 양젖으로 이제 온 식구가 이제 영양을 보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 그때 쌀도 없어가지고 무슨 칼국수도 해먹고 뭐 수제비도 해먹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PK 그 시절에 그 70년대 초에 그 시절에 PK라고 하는 거 이제 과자 같은 거 생각도 못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주변에 뭐 그런 이렇게 야채 이렇게 밭에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뽑아서 먹고 뭐 그랬는데 지금도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할 수 있는 게 그 마늘종 같은 게 이렇게 밭에 심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교회 예배당 마당에서 놀다가 마늘종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 연탄 구멍이 있어요. 그 연탄 구멍 안에 넣으면 이게 팡 하고 터지면 이제 그게 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랑 나랑 마늘종을 과자처럼 먹고 양젓을 해서 온 식구들이 나눠 먹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양젓이 그 소 우유보다 훨씬 더 영양가가 있어서 그 식구들이 키가 그래서 얼마 전에 페이스북으로 어떤 그때 작은 교회 목사님이 내 호주머니에 한 달 목회비가 5만 원이 있다. 근데 난 지금 이 5만 원을 가지고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걸 올리신 적이 있어가지고 친구 목사님 그래 목회가 힘들어 아직 농어촌 목회가 힘들어 그랬을 때 이제 내가 그 이야기를 썼는데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양젓을 먹이시고 그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그 옆에 그 채소랑 이런 좋은 먹거리를 먹이셔서 오히려 과자를 먹이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아이들이 커주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그 자라면서 가지게 되는 그런
이해할 수 없고 참으로 계속되는 어려움들 그거를 이제 그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나도 이렇게 늘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 속에서 20대 전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이렇게 나의 삶이 정말 나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청소년 시절에 그 하루는 이렇게 달리는 차도 위에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 누워버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었는데 그때 이렇게 나를 그 차도에서 끌어내서 이렇게 그 옆에 그 인도로 가서 이렇게 계속 두드려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그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왜라는 그 질문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아주 오랜 시간 지나고 보면 그 왜라는 질문이 어쩌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부른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래서 정말 이 사역의 의미가 뭔가 사람의 의미가 뭔가 그 가난의 의미 그 모든 인내했던 것 그 내가 알 수 없는 그 정말 지속되는 그 보상이라고는 없는 그 많은 것들에 대한 의문을 결국은 나한테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뭐 갑자기 부자가 된다거나 이런 차원은 아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그 사역이나 사람이나 가난이나 고통이나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어떤 깊은 어떤 차원에서 깨달음을 주셔서 그 경험이 아니고서는 다른 차원에서는 이렇게 결코 가질 수 없는 어떤 차원의 이해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의 위로가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내 마음의 어떤 부분에서는 절대 흔들림이 없는 어떤 깨달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계속 나를 다루어 가시는 그래서 그 PK가 그런 환경에 노출된 PK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감동돼 보내신 것도 그렇고 지금의 이런 지속적인 이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가장 완전하고 견고한 모습으로 그 어떤 환경 속에 있었던 아이들보다 흔들림이 없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글쎄 어떻게 그게 전혀 위로가 안 될지 모르겠고 근데 나 역시 굉장히 많이 참고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오죽했으면 이제 나는 그런 것들을 못 참는 성격이라 누르지 못하는 성격이라 그 차도에 가서 들어누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가장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모든 것을 또 목사님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주지는 못하는데 자녀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실은 속으로 굉장히 많이 무시지 않았을까? 또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끝까지 세워주시는 거는 그 아버지의 내면적으로 계속했던 그 기도 특히 PK들은 난 하나님이 결국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사역에 대한 그 선물로서 자녀들한테 난 꼭 보상해 준다고 난 많은 경우를 그런 걸 받고 하나님은 정말 끝까지 선하게 하나님 갚으시는구나 어김없이 꼭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PK가 다루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 사랑이 별명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람은 선이에요. 착할 선. 어렸을 때부터 선아 그러면 착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부담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 뭐 은혜, 사랑, 지혜, 요한이 다 그게 이제 그렇게 부르는 순간 너는 여기서 나오면 안 된다. 너는 사랑이다 이렇게. 요즘은 해방아 이렇게. 또는 좀 우스갯 소리 같지만 잘하는 친구들끼리 마음을 터놓고 너 나를 땡땡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아니 사람이 옛 사람들이 이 자기 본래 이름도 있지만 호도 있고 아명도 있고 이름이 여러 개인 게 굉장히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관계들 속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면서 자기를 여러 개의 자아로 나누어 관리하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네이버에서는 누군데 누구고 그리고 그거랑 같은 건 아니야. 같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사랑이 사랑이지만 해방이기도 하고 자유이기도 하고 땡땡이기도 하고 뭐 좀 그 한동대학교 안에서 이제 그런 자꾸 아까 얘기하는데 우리 막내 여동생이 이제 지금 내가 맞이고 중간에 이제 남은 동생이 있고 우리 여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치려고 우리 여동생이 거부했어. 왜냐면 피아노를 배우는 순간 모든 예배에 먼저 가서 그거거든. 옛날에는 upright 피아노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뒤에 계시고 이렇게 이 거울이 있어요. 그걸 거울을 보고 늘 이렇게 눈을 딱 마셔요. 딴짓하다 혼나고 반주 틀리면 또 혼나고 맨 먼저 시작 맨 늦게 한가지 연습할 때 언제나 가 있어야 돼. 우리 유나는 우리 막내 이름이 유나인데 피아노를 안 배우는 방식으로 자유를 얻었지. 좀 그런 게 그런 팁들이 그런 그 요령들이 한동대학교 안에서 PK들 사이에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집에 가서는 사랑이지만 여기서는 해방이야 이렇게 분리고 그러면 하면 우리 저 목사님들이 되게 그러다가 이제 눈 맞아서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나도 PK인데 집에 가도 PK가 있어. 우리 집사람도 PK 있는데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근데 저도 PK이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 그 PK이기 때문에 누렸던 그런 추억으로 지금도 이렇게 자다가도 웃게 되는 추억이라고 한다면 자녀들 옷을 사주고 이런 형편이 안 되니까 피아노도 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천으로 원피스 같은 거 그러니까 피아노 덮개로 내가 쌍둥이인데 남동생이랑 나랑 옷을 이렇게 해서 입힌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아버지가 이렇게 그 성찬식 전에는 카스테라를 이렇게 써시잖아요. 상을 그러면 그 앞에 앉아가지고 기퉁이가 그때는 어쩜 이렇게 달고 맛있는지 맛있어요. 기퉁이를 저쪽 계신데 그 추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PK들이 다 그런 공통적인 추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먹은 카스테라만큼 맛있는 게 없고 우리 좀 무릎에서 잘라도 나네. 그리고 그 아주 어렸을 때 정말 이렇게 몸치라 무용을 못하는데 크리스마스 때는 목사님 아들은 무조건 이 동물을 시켜줘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그리고 이제 그 아주 어렸을 때는 지금도 마치 그게 동화처럼 크리스마스 추리가 막 이렇게 뭐가 달려있고 아래도 달렸고 그러면 그때 그 크리스마스에 대한 인상이 마치 이게 천국에서 천사가 그 방울과 그 반짝이 그 사이로 마치 내가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 그런 어떤 추억 같은 게 PK만이 또 가질 수 있는 추억 때문에 지금도 그런 거는 정말 PK가 아니면 마치 동화처럼 내가 가질 수 있는 추억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 것들.